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못 나오셨지만 또 거의 대개 나오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가정에 일이 있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사업장에 일이 있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 심령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셔서 별 근심 없는 일주일 보내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다 왔던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에 모였습니까? 이 예배에 동참하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의 능력이요, 축복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어떤 예배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를 아시죠?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 가정은 교회가 세워가고요, 교회는 가정이 세워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작용해요. 상호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호 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실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성경 일독하기, 기도에 참석하기,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기,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봉사하기.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도하는 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능력을 힘입고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보고 구경만 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중언부언하는 것과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나 성경 구절을 열심히 나열하는 이런 것들의 간구는요, 기도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또 반면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회개와 찬양과 감사와 간구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기도라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시는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몇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문 그대로 표현을 하면 예를 다하여 잘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구약과 신약의 단어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구약의 단어들, 신약의 단어들 하나같이 뭘 말하느냐? 섬김을 말합니다.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엎드려 굴복한다. 이것이 복종과 순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존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굽어 엎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왜 드리는가? 예배에 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 받으실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1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당연히 기도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의 태도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역시 예배도요, 예배하는 것만큼 예배의 동기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 예배는요,
예배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살펴보지요. 우리가 예배에 관한 것을 점검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난 10개월 실천사항으로 함께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이루셨는가, 그리고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걸 꼭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산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삶을 떼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죄에 해당하는가? 아니에요. 왜 아닌가는 잠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가? 예배가 왜 필요한지, 예배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분수령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닙니까? 다 아시는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하는데 장소가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다. 그 장소가 어디라야 하느냐? 오직 예루살렘. 거기서 드리는 희생제사 하나님 받으신다. 다른 데서 하는 건 안 받으신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리심산인가? 일단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그리심산인데, 왜 그리심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고요,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 곳 그리심산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의견이었는데요, 여긴 좀 착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단이 세워진 곳이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이었어요. 그러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지금 예배에 관한 것을 말하자면 무엇에 집중했느냐? 장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해. 장소, 제사하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 영과 진리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장소 중요합니다. 방법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과 진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그리고 진실로 예배한다는 의미인데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진실한 방법으로, 엉뚱한 방법이 아니라, 사이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 예배한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연초에 제가 2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에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그때 본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했던 말씀을 왜 다시 반복하겠습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차이가 너무 많다, 그 말이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냐, 그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 다 모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이러한 가르침이 신약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우양을 모두 다 처단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돌아왔는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아, 이거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거 다 죽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그 고백이 거짓인 걸 알죠. 사울이 그 전에 무엇을 했느냐? 길갈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겁니다. 이거 사울, 이거 기억하세요.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싶었어요. 자기의 전공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전쟁을 끝나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걸 무엇 핑계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가져오는 것 하나님이요, 받지 않으신다. 잠언 21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사람이 그 삶에요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요,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은요, 죄 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양으로 드렸으니까. 가인 건 왜 안 받으셨을까? 곡물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양의 이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절과 7절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건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물을 가져왔어요.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똑같은 향로라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만져 드린 건 거룩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만지지 않은 건 거룩하지 않게 돼요. 누가 만졌느냐, 누가 드렸느냐, 이게 바쳐진 것을 거룩하게 하냐 거룩하지 않게 하냐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가? 장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린 액수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하나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든지 예배자, 그걸 드리는 사람의 손이,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구별되었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 에 따라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래요, 우리 눈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주일날 다 깔끔하게 되도록이면 폼나게 이렇게 입고 오기 때문에 다 거룩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나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말씀하셔요. 우리 눈은요, 사람의 마음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한 길밖에 안 되는, 한 자밖에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을 쳐다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와도 하나님은 가면 뒤에 있는 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뭡니까? 찢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지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이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범한 사람은요, 누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죄 없습니다, 이제 죄 사해졌습니다, 이런 선포를 들어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선포가 없으면요, 화목제 못 드려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런 선포를 했다 하고 요즘은 누가 해요? 사제가 합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넘어가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선포합니다. 무엇이 선포하느냐? 말씀이 선포해요. 굳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말씀에 선포해 놓으셨어요. 기록해 놨어요. 이것처럼 확실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언제냐?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요, 반대에 있는 명제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언제 깨끗하게 되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몸부림친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삶이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이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룩합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어떻게 일주일의 삶이 거룩합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가 100% 완벽한 삶의 모습을 살아냈을 때 그걸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뭘 거룩이라고 하느냐? 구약적인 개념은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게 거룩이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해요. 그럼 실패하면 뭐하냐? 속죄제와 속건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아봐라. 신약적인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백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이 거룩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제가 100%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50%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저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됐다. 하나님, 저는요 20%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됐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쳐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요? 계속 넘어졌으니까. 왜 몸부림칠까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는 것이죠. 항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몸부림치는 것이죠. 왜 그걸 몸부림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한 사람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뭘 구하시느냐? 감사하게도 상한 심령을 구하신대요. 상한 심령은 누구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는요 상한 심령이 아닌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요 받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뭐 예배하라고 말하고 이건 잘못된 예배라고 말하고 이것은 옳은 예배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배하면 뭐가 좋습니까? 예배 유익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러 오십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뭐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생각하고 오시겠죠. 그저 시간 되었으니 예배하러 오고 주일날 되었으니 예배하러 오고 오지 마세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요. 얘들아, 예배당 문 좀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라. 얘들아, 저 범죄한 손으로 드리는 헌금 갖고 오지 말라고 해라. 그 성경 구절 보신 적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드리는 절기와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드리는 희생 제물, 내가 진절머리 난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경성하자 그 말이죠.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예배를 오는데 무엇 준비하고 올까? 상한 심령으로 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 실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10분 전에 예배 오자. 여러분 지각하지 마세요. 나라의 안위 때문에 여러분이 지각하실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여러분이 10분 좀 일찍 오면 큰일 날 그런 대단히 위험한 사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지각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지각하는 분은요 다른 때도 지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모습이 삶의 모습 100%입니다. 어쩌다가 지각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10분 전에 오시면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하나님께 찬양하셔야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해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력이 생기면 우리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또 여력이 생기면 이 나라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볼 성경이 어딘가 미리 찾아놓으셔서 성경 봉독자가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 노란 거 있잖아요. 넘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를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엉뚱한 소리 하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데 은혜를 못 끼치면 어떡합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상처받은 심령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누군가 상처받을 심령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마음 치료해 주십시오. 그 마음 만져주십시오.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또 누군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그 사람 여기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에 들어간 사람과 준비 없이 예배에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똑같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맞지요? 틀립니까? 그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배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혹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면 그거 제가 튕겨내지 않고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은 의아하게 여기실 만한 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요, 해치우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치워버리면요 1분도 안 돼 끝나버립니다. 1분도 안 돼 끝나버리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여러분 묵상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질적인 것도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천천히 하는 게 가능해요. 어르신들은 빨리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기가 공동체라면 맞춰야죠.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의 예배를 받으셔요. 거룩한 삶이요 100% 완벽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상한 심령 가진 자. 50%를 살아도 괜찮아요. 10%밖에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상한 심령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길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배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유익이 뭡니까? 왜 예배합니까? 예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면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왜 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요, 능력의 회복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요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배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졌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남은 2개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벅찬 감격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